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본문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10절이 있었죠. 10절을 하가다 우리가 계속 읊조리기로 하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통일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네, 그때 거기가 천국이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 통일되게 하십니다. 내 심령에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주시고 예인교회가 시작됐는데 사랑은 좀 추상적이죠. 근데 사랑의 구체적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가족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냥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으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나무도 홀로 있으면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키는 것은 우리의 또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몸으로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루어 살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가고 하나를 지켜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우리 자녀들도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내 자녀를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시군요.
아멘.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몸으로. 제가 아플 때, 또 성도가 아플 때에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몸, 내 아픔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셀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셀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셀에 관심하고 다른 교회에 관심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 되어가며 지켜가는 것이다. 그때에 구속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위대한 능력을 가져옵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카이라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저렇게. 근데 하필이면은 12주나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7개월 만에 태어나 버렸어요. 한 아이만 7개월 만에 낳았는데 쌍둥이가 양분을 나눠 먹다가 12주 만에 낳았으니 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진이 인큐베이터 넣고 하는데 언니는 겨우 이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이 둘째가 이제 숨이 꺼져가는 거예요. 보니까 심장이 채 다 만들어지질 않은 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진들이 다 포기하는 상황인데 그때 지혜로운 간호사가 있었어요. 저 아이가 지금 너무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인큐베이터다가 언니를 넣어주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언니를 저렇게 넣었더니 언니도 방금 전까지 할딱할딱 했다는데 저 아이가 팔을 저렇게 뻗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안아주는데 둘째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사진에 저렇게 됐어요. 둘이 떨어지질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동생인 이 브리엘은요, 언니가 그때 나를 안아줘서 내가 살았다고. 언니가 나를 정말 껴안아줘서 힘을 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망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인 살이었던 관계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살인을 저질러요. 마귀는 디아블로,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서에 깊이 배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한 사람이 밤을 새며 끙끙끙끙 할 때에 최소한 셀에서라도 몇 명이라도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역사할 것이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것이라고, 하나 되니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예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다 하나 된 것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됨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인격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가장 핵심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보배로운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이것이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사람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로움을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비밀한 것을 깨달아주고 딱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나를 미리 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찬송이 입에서 막 방언 터지듯이 팍 터져났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복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복이 신령한 복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푸뉴마는 성령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티코스가 붙었잖아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돈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성령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인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죄 있는 상태는 다 저주받고 그렇게 저주받은 채로 살다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하려고? 5절에 당신의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아들, 딸, 자녀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이 생김새가 아니라 영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형편, 상관, 또 그 상관없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들었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이성은, 혼은 아닌데 영이 이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버려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나도 감동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에 흑암과 혼돈을 잠재우실 때에 성령이 먼저 운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랬는데 성령이 눈물을 탁 터뜨려주고 운행하시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청장치 하셨나? 어떻게 내 말씀을 다 저렇게 하시지?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막 그러지. 네. 여러분, 하나님 어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너무나 감격되고 놀라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택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가서 내게 맞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사랑,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이 끝없는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은혜.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 딸로 예배하시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딸들은 소용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예, 히오데시아예요. 히오데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아들을 세우다,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다.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겠다. 예. 이 말은 당시에 로마에서는 양자가 되면요, 아들이 누렸던 모든 고난과 특권을 다 누리게 했어요. 로마가 왜 강대국이었냐면요, 황제가 있는데 아들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양자를 삼아서 이 아들이 가진 모든 특권과 그 특혜를 다 줘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혜와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 입양됐는데 어떻게 입양됐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나요. 사람을 살려내시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유머. 아멘. 예, 원래 우리는 누구였어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쌓여가지고 에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어? 나한테도 막 이런 말씀 이루주겠어? 막 얘기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 이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수된 자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빨리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소중한 존재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시군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구나.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부요와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 딸이구나.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이쁘게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보다 1000배, 10,000배 소중하기 때문에 그 동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과 딸로 세우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계획.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속량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요한일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의 계명과 그 사랑을 따라감으로. 여러분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죽으심으로요. 그가 죽으심으로 속량을 받았다. 이해가 돼요? 상상이 돼요? 우리는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서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죄짓고 갈등하고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셨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몸값을 지불하고 한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그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한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죄사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아들 딸의 권세는 계속 오게 돼 있거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야 했고 아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뜻을 받들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아들, 딸이 되게 했어요. 이 은혜와 감동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고, 못 누리신 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요, 어디 가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살고요, 어디 가서든지 통일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용서하신 사랑.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예.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인지 몰라요. 예. 저분의 이름이 앞에 뭐 또 있잖아요. 근데 전라도라서 내가 안 해요. 지임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부가 금실이 어마어마하게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데 질문 시간에 학생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게 평생을 살았어요? 무려 70년을 같이 살았고. 그러니까 카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은 이유는 30%는 사랑 때문이었고 나머지 70%는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좋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로자닌 여사가, 저 여사가 손을 들더니 제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의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에서 깰지어다. 막 좋은 일 말씀하는데 100번 사건이 터지면 90번은 용서할 일이다. 부부 사이에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용서예요. 그 관계를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면서 점점 저렇게 행복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흘러오고 그 예정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의 피가 항상 흘러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어디서도 눈을 똑바로 뜨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눈을 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실패의 짐, 마음의 짐, 그리고 가족의 짐, 형제의 짐까지 무거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요. 죄의 짐 때문에 갈등하고, 죄의 짐 때문에 파괴되고, 죄의 짐 때문에 막말하고, 이 죄의 짐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이 죄의 짐이 다 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여러분이 성공한 그것이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배가 난파되어가지고는 겨우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조그만 섬에 도착했는데 진짜 소금만 섬이네. 야자나무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쩔떡쩔떡 굶다가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바다에서 뭐가 하나가 철썩철썩 하면서 뭐가 들어와. 보니까 상자가 있네. 달려가서 먹을 것 있는가 탁 열었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면서 누리고 했던 진주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물 한 병도 없고 빵 한 조각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다 하면서 죽을까요? 아무것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거 얻으려고 관계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던 거 죽기 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면 천국의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죽음의 어떤 사명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도 다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만들어 버렸어.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거.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우리는 안 보이면 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복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디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리만 들어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자리에.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들, 딸의 양자됨으로 인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다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사나?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빌려줬는데 나는 왜 여전히 또 죄를 짓는가?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독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막 자기를 정죄하고 미워해요. 또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잊혀지거든요. 그럼 힘이 나면 또 아이고 내가 내일부터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직도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속량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감사해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가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라 이 말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더니 약속된 성령으로 뭐를 받았어요? 도장을 꽉 찍어줬다니. 도장을. 그래서 희한하게도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도 이 복음을 믿고 이 법을 믿고 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장을 또 꼭 찍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도장을 찍어주시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 것과,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아들들로서 특혜 예수님 들었던 모든 권세,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업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요. 옆 사람들 알고 계셨어? 응? 그 기업에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응?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네?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짐승이나 노예를 내 것으로 완전한 소유가 되었을 때 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쇠를 달궈가지고. 그래서 인친 것을 훔치거나 그러면요, 몇 배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다. 보증해 주신 거예요. 예, 이 보증이란 단어는요, 아라본인데 성경에서 보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성령이 항상 그 옆에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 일을 잘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신령한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예정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죽음도 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갖게 하려고 속량하셨단 말이지. 성령께서 나같이 더럽고 늦추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면 내력 없이 그랬겠어요? 예? 반드시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6절, 12절, 14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12절에 뭐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1살, 2살, 3살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5살이 되고 7살이 되면서 심부름도 할 줄 알고 부모를 기쁘게도 할 줄 알고 엄마가 아플 때는 머리에 손도 댈 줄도 알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계속 똥 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오줌 싸고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됩시다. 아멘.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지.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몸에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새 사람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갈수록 멋있는 새 사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인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그것이 끝나나요?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초대 성도들이, 그리고 그 후로도 주님을 만난 수많은 성도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흔적이 없으면 이 전국에 선교사들의 표들이, 그 헌신이 다 있어요. 우리 광주에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뒷산은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어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자기 이름을 서평이라고 졌는데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보통 성격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고르게 하다 평평하다 평,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었어요. 32살 처녀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간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국에 와서 54살에 별세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어른이 14명을 양자로 키우는데 13명은 딸이고 14번째로는 한센병 걸린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요셉이라 했는데 그 요셉이 나아가지고 미국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양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의사로서 살았어요. 이분은요 간호사로서의 사역에 잘 감당했고 전도자요 교육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살다 간 사람이다. 1922년에 조선 최초로 여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한일 장신대예요. 그리고 1922년에 또 부인 졸업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여전도의 시작이에요. 예. 또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했는데 그게 오늘날 대한간호협회예요. 이분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센 환자의 어머니로 불렸는데 한센병 환자 어린이를 직접 자기가 입양하고 본을 보인 다음에 홀로 와가지고 싱글로 사역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당신들도 이같이 해라 했더니 따라서 도마리아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 사내아를 입양해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서 아들로 키워내고 수피아 여고 있잖아요. 그 교장에 이었던 유하레 역시 한센 한우의 어린 딸을 양녀로 입양했고 진주라고 이름 지어서 잘 키워내요. 네? 이분이 모금하고 해서 여수의 예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장거리를 헤매는 구걸하는 그 여자 나병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눠입혀요. 제가 여수 요양원에 가서 그 병이 나은 분들을 봤는데 저는 진짜로 얼마나 못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 나는. 예? 그런데 세상에 이분은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인신매매 반대 운동, 축첩, 첩을 두르지 않는 운동, 창녀 제도 폐지 운동, 그리고 막 팔려가는 여자 자기가 돈 주고 구해오고, 또 율란여사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자기가 대신 값을 치러가지고 또 여자 신학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어느 날은 이분이요 양림동에서 이 다리 밑에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채씨 아저씨 아직 안 죽어서 추운 겨울밤인데 그래서 죽은 것 같아. 동상 걸려서 죽은 것 같아. 툭툭툭툭 치니까는 잠에서 깼어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한 여자가 머리에 이고온 이불과 요를 툭 널어주더니 이거 놓고 저 주무십시오 하고 총총히 살았는데 보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나중에 돌아가신다 보니까 담요 반쪽짜리밖에 없더라. 이불이 계속 나눠주니라고. 그 키 큰 사람이. 그래서 여자 신발은 맞지도 않으니까 남자 고무신만 신고 다녔더라. 당시 서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은요 파송받아 오기 때문에 식모,
그 다음에 아이가 있을 때는 유모 고용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심지어는 애완견, 이분이 정서적으로 좀 되니까 애완견 사육과에 나와서 하루 식대가 3원이었는데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루 식대가 10전 30분의 1을 받았다는, 그러니까는 거의 된장국 혹은 물 말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1934년에 6월 말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셔버려요. 광주 시민들이 지켜봤고 일본인들이 지켜봤는데 광주 최초로 11장을 자발적으로, 그것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앞장서서 장례식을 주관합니다. 그때에 이분의 제자들, 이이라크 제자들이 소복을 입고 와서 운구를 맞고, 그 다음에 입양했던 그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어머니 엄마 그들을 따르면서 목 놓아 울고 가는데 그 통곡 소리가 하늘닿고 양림천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동아일보는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이렇게 큰 제목을 붙인 다음에 부고를 알리는데 그 옆에 가로로 뭐라고 썼냐면 재생한 예수. 한자라서 좀 느낌이 그러죠. 재생, 다시 태어난 예수, 뭐 그런 얘기겠죠. 다시 살아난 예수,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그분의 삶을 평가한 거예요. 그녀의 삶은 광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들마저도 성녀로 부를 정도로 경외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 혼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전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서 이 땅에 와서 자기 그 윌슨 선교사님 있는데 그분이 유독에서 목포에서 걸어서 말 타서 왔는데 그 나 환자를 보고 나 환자 치료하다가 친구 죽고 이분도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최응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광주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손영원 목사님, 유하래, 도마리아, 문중경.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셨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너무 막 정말 감동시키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듯이 이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았겠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왜 전라도는 이렇게 복음화를 높냐 도대체. 전남북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디는 막 40%가 넘거든요. 순천은 45% 막 이래요. 선교사님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예수의 피를 같이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되면서 작은 바울, 작은 서서평, 작은 예수 같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어요. 어제는 우리 유아 유튜브 하는데 커피 먹다 뱉어 죽을 뻔했어요. 이 집에서 커피, 저 집에서 커피, 커피가 막 그 비싼 막 커피. 아까운 게 막 먹다가 잠을 못 잤네. 묵묵히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 그분들의 그 헌신이 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형편에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다 택한 분들이요. 내 말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택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뭘 강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녀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얼굴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눈에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승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살리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단숨에, 이것이 한글로 보면은 주시되 뭐하였고 뭐 이렇게 5문장으로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헬라어 원문은 딱 한 문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한숨에 100m를 달릴 때 숨 안 쉬잖아요. 숨 쉬면 큰일 나거든.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달리듯이 사도 바울이 막 쏟아져 오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게 3절 14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중에 거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올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 확증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신령한 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깨달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이 가슴 속에서 밀밀듯이 올라오는 찬송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희한한 것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간에 어디서 묵상할 때든지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 형편은 지금 변함이 없는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끙 하고 일어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귀한 복을 받아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래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제 방에요, 이 뒤에 그 막 비스켓이나 과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새끼들 주려고. 그러니까 막 3살짜리 4살짜리 의뢰 와서 가져가요. 네, 인사는 뒤로 해요 막. 근데 그놈 새끼들 내가 10,000원 주면 10,000원 좋아할 것 같아요? 10,000원 들고 왔는데 내가 사탕 5개 줄 거면 얼른 줘버려요. 그거 100개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른대요.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주신 가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정말로 내게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어요. 나는 매일 상처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슬프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와 특권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이 시대에, 정체성을 흔드는 이 시대에 속지 말고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이다 선언하고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낸 것을 감사 제목으로 한 가지씩 기록해 가며 그것이 엄청나게 365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친구나 이러다 먼저 푸는 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40대 50대 가장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부부와 자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꼭 얘기를 하기를 바라요. 제발 당상 뭐 말을 해도 꼭 그냥 뒤로도 흘러버려요. 방언이 막 나와보려고 그러네. 부부 지미 카터, 에이 지미 카터 생각하면서,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갚아주신다,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학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학벌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리라고. 옷 벗고 누워 있었다잖아. 창피해 죽겠어. 왜 그렇게 살아?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오늘 꼭 가정들한테 나누고,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좀 꼭 합시다. 우리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제 정리해야 될 때요. 정리하면서 40년 사셔. 어떻게 정리해야 돼?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 기록해갖고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뻐해 주면서 전해줘. 잘하고 계셔. 더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손주들 만날 때마다 구원의 간증을 나눠주고 계속 기록해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최고의 재산을 물려줬다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